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매우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만큼 비유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비유가 예수님의 전체 말씀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조사한 글에 의하면 약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의 가지수는 약 40가지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비유는 7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늘 이 3곳에 나오는 비유는 3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독특한 점이 있고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연관해서는 오래전에 이 비유를 설명했고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비유하면 동기, 내용, 결론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오늘은 비유의 내용, 비유의 해설, 비유의 목적 이렇게 셋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비유의 내용.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커다란 호수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7개의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이 바다,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이 바다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라고 말할 만큼 이 호수는 아름다운 호수라고 합니다. 이 호수는 이름이 게네사렛, 누가복음 5장 1절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흔히 우리가 더 알고 있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게네사렛이라고 한 것은 그 뜻이 악기 하프입니다. 이 호수의 모양이 마치 하프처럼 생겨서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로 불렸다고도 합니다. 이 호수의 물이 찰랑거리는 앞부분부터 이렇게 언덕 너머 저 뒤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서 호수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사람들 각 동네에서 무리를 지어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앞쪽에는 어떤 한 분이 바다 안쪽으로 거리를 띄우고 배를 타고 거기 앉으셔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어서 호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각 성과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시고 사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사방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며 그런 분위기에서 마치 야외 수업을 하듯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내용은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도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으로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좋은 땅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씨가 떨어진 데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듣는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웁니다. 그런데 거의 의문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인가? 어째서 씨를 좋은 땅이 아닌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가?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너무 조심성이 없거나 아예 농사 지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은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그 나라의 농사법과 우리나라의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밭을 먼저 다 갈고 그 일항에 씨를 조심조심 뿌리면서 발로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 길가나 엉뚱한 곳에 씨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밭에, 자기 밭에 일단 씨부터 뿌립니다. 씨부터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갑니다. 그러면 밭이 잘 갈리지 않고 딱딱한 부분, 왜 딱딱해졌습니까? 겨우내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딱딱한 채로 굳어 있다가 잘 갈리지 않은 곳, 그것을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위는 뭐냐? 갈다가 그 밭 안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제대로 갈아엎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처럼 좋은 쟁기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힘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갈아엎을 수 없어서 그냥 못 갈고 놔둔 것, 이런 것이 바위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갈아엎긴 했지만 겨울에 혹은 이런 잡초더미들이 남아있어서 충분히 갈 수 없는 것, 가시덤불 같은 게 모여있는 것, 그런 것을 여기서 가시떨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가시떨기나 바위나 이런 것들은 이 밭 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밭 안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한 밭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아엎지 못한 그곳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에 이렇게 덮이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을 수도 있고 공중의 새들이 집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밑이 바위라서 제대로 갈리지 않은 곳은 씨는 자라긴 하지만 뿌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으니까 해가 뜨면 습기를 빨아들이지 못해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잡초들과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서 어느 정도가 자라지만 가시덤불이 훨씬 빨리 자라니까 곡식이 자라는 것을 계속 막아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잘 갈린 땅에 떨어진 많은 씨들은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고 오늘 읽은 4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모두 귀가 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서 깨달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유의 해설. 근데 제자들이 이 내용을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 이 비유의 뜻이 궁금해서 이 뜻이 뭐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11절부터, 물론 10절부터 하신 말씀이란 비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은 11절부터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무엇에 빗대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빗대서 말씀할 때는 그렇게 빗댄 본인만이 그 비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에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걸 설명해 내려는 건 위험한 일이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11절에 있는 대로 씨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밭에 대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빗대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은 자꾸 이것저것을 갖다 넣어서 생각하려면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잘못 갖다 넣는 겁니다. 자, 씨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에서 15절은 밭은 무엇인가?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곰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친구끼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은 너가 진짜 신체적으로 곰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내가 곰 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빗대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씨에다가 뭘 빗대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진 특성을 씨에다가 빗대서 말씀합니다. 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으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지닌 것입니다. 거기에 빗대서 하나님 말씀도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사람의 종류를 빗대서 말씀한 겁니다. 먼저 저 앞에 5절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마귀가 와서 심겨진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연관해서 새들이 마귀다, 씨를 밟은 자는 마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을 빗대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기본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구경거리로 따라다닌 겁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 나라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 말씀을 가로채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혹이나 어려움이 오면 또 무엇인가 자기에게 관심거리가 생기면 배반하게 됩니다. 이 배반한다는 말은 13절에 뒤로 물러선다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물러나 버리는 거죠. 후퇴하는 거죠.
바위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빗대어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잘 자라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염려, 걱정, 또 누리게 되는 부유함, 즐거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것이 거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재미없게 살라는 뜻 아닙니다. 재미있게 사는 것, 삶을 활력있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근데 재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좋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늘 두 개 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땅이란 뭐냐면 좋은 마음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결실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좋다고 미리 말한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로 듣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말씀대로 살고 결실을 얻는 사람을 가리켜 결과적으로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거의 아무 문제 없이 결실이 풍성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선 15절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좋은 땅이란 한마디는 뭐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말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세상의 염려, 부유함이라고 하는 시험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방해하는 여러 요소, 그것들을 극복하고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땅이란 땅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 땅 안에도 역시 길가, 바위, 가시떨기가 겪어야 하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인내로서 이겨내고 결실하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과 그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 앞에 1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각 성과 촌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주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졌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오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자, 우선 다시 11절로 가면, 9절로 가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원어의 뜻은 따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됐다. 이 비밀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너무 뜻이 비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직접 말하지 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땅의 일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쉽게 하시려고 비유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듣지만 못 보게, 또 봐도 못 보게, 들어도 못 깨닫게 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참 고약한 분이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못 깨달아서 망해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이냐면 우리말에 번역할 때 이는 쭉 하고 하려 함이라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바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자기 있는 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 온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짧게 갖다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을 갖다 여기다 쓴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속담을 인용하면 앞부분만 말해도 우리는 뒷부분을 다 아는 것입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석자인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먹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속담을 익숙하게 아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한 말씀의 의미는 구약성경 이사야를 아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사야 6장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쉽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원어의 뜻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비유로 말해도 그들이 듣고도 못 깨닫는 것은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 결과로 완악해서 그 결과로 비유로 쉽게 말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듣냐? 완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비유를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자라서 결실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운명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신속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나 초자연된 능력으로 휙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가 자라듯 시간을 두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시간을 주고 자라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교회당을 열심히 많이 짓고 막 열심히 선교하고 예배 분위기를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쑥쑥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변화가 쉽게 됩니까? 계속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꿔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심겨져서 사람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서 자라나는 겁니다. 뭐 교회가 개혁된다, 어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나 말고 너희들 절대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정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밭을 생각하자면 거의 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잘 키우면 이 씨앗을 결실을 풍성히 하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밭이, 좋은 밭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밭들은 아예 그런 밭이 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고 누구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셔서 자기 마음밭을 경작해서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되라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심긴 하나님 말씀을 키우는 밭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농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농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갑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운명적으로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바위,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좋은 땅 같았던 사람도 자기 밭을 차주 계속 갈고 새롭게 만들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묵은 땅이 되고 다시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다시 가라앉고 무뎌지고 엉망이 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왕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가시떨기나 바위 같은, 길가 같은 사람도 자기 땅을 자꾸 갈아엎고 제대로 말씀이 자라나게 한다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떤 마음밭을 내가 갖고 가느냐, 그건 나의 책임. 이 책임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현재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고 자기 마음밥을 가꾸는 농부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나라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에서 살던 습성과 관습들을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밭으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고 씨앗을 키우는 것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심각하게 듣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오니 얼마나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